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7장 찬송합니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멀어져 갈 길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나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잡힙니다. 잡히고 잡혀가는 그 와중에
천부장에게 그 요청을 해서 그 자신을 그 잡은 유대인들 그들 앞에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명은 무슨 궁색한 자기 변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장과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제 22장부터 사도행전 그 끝이 되는 28장까지 이 바울이 그 5번에 걸쳐서 하는 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그 22장 여기 잡혀서 군중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그 변명이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는 잡혀가서 이스라엘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두 번째 변명을 하고 세 번째는 당시 총독이었던 그 펠릭스 앞에서 그 변명을 하고 또 네 번째는 그 펠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하는 것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자기 변호가 있습니다. 이 5번에 걸친 변호 속에서 물론 그 복음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한 그 복음이 그 변명의 그 초점이 됩니다만은 변호하면서 그 바울이 그 가지는 어떤 태도, 그의 신앙, 그 바울이 상대를 대하는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그 보면서 어떻게 강조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그 바울이 변명을 하면서 그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인 것이죠.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이 되죠. 여기 부형들아 그러면 그 우리 표현으로는 이게 그렇게 부드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부형들아 그러니까 무슨 명령조인 것 같고 고압적인 태도로 뭐 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지만 그 바울이 하는 이 부형들아 하는 말에 그 원어의 뜻은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부형 그러니까 부는 아비 붙자고 형제 형자 아닙니까? 부형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들이요 어떤 여러분 나의 선배되고 나의 형제 되는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바울의 유연하고 그 따뜻한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 바울이 지금 다급해지니까 그 입장에서 이 성난 군중들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바울이 쓰는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을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세력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이 부형들아 하는 아주 점잖고 예의 있고 저들을 그 존중하는 그런 깊이 있는 태도로 저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그 원한이나 증오나 저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놀라야 하는 장면인 거예요. 부영들아, 부영들아, 내가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그 바울의 그 호의적인 그 따뜻한 마음, 그의 진심, 열심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5번에 걸친 이 변명에서 그가 왜 이런 변명을 개인적으로 또 이 군중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 지난번에는 세상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봤죠. 역사관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은 인간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각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슨 우리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신앙은 그 은혜를 얘기하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잘남과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죄인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밝힐 뿐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의를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당신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는 복음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죄인이었다. 모두가 다. 나는 내가 당신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는 존재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 앞에서 죄인이라는 동등함을 가진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이해이고 깨달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밖에서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계급이나 높고 낮음이나 차별이나 우월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서로가 종이 되는 거죠.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지 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미에서 그 동등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도 않고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지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독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하죠. 초기에 그 기독교회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 차별성, 그 저들을 향한 어떤 원망,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 너희는 예수를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죄성 위에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낮춰보고 너는 그래도 싸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 저주하거나 그 저의 잘못 때문에 저가 겪고 있는 일들을
마땅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어떤 책임을 갖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옆에 사람을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접촉하는 이웃 사람은 물론이고 이 자연계와 우주,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억울하지만 참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깊이와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참는 정도, 너는 나에게 못 살게 굴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를 더 떠나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훨씬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참는 정도에서 신앙의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겨우 무엇을 하는 정도, 무엇을 안 하는 정도에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깊이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우주, 그 속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 깃들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이 구속사, 이 역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면 내가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 세상 역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 공간, 이 자연, 이 우주에 대한 그 나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본래의 기능,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소용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받은 우리 신앙의 그 요구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경관이 좋고 물이 좋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봅니까? 지금은 다 돈으로 보지 않아요. 투기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세상을 대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직장 생활을 한다면 무슨 승진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승진하는 것으로 그게 신앙생활에 붙은 성공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거나 우리가 그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나의 어떤 욕심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적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이 모으고 쌓아놓는 것으로가 아니라 더 많이 누리고 안락하고 편해지고 그 안심하고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누릴까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것이
바른 질서를 갖도록 만들어라. 그 이 세상 속에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네가 그 안에서 네가 겪고 있는 세상과 자연과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된 목적을 찾도록 기능하도록 네가 역할을 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고 나를 괴롭힌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참겠다. 너희는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선함과 진실함으로 그냥 참아내겠다는 정도가 끝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당신들이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자리,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부형들이여 라고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뜨거운 열정과 감정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잡히고 갇혀서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때는 저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나에게 어떤 호의를 저들이 베풀어 주기를, 나의 지금 생사여탈권을 잡고 있는 세상의 저 사람들에게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변호이고 변명이 될 터인데, 지금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명의 기회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 위치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저들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받은 믿음이며 그가 받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훨씬 더 깊다고요. 훨씬 더 크다고요. 그 생각과 그 깊이가 말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아야 됩니다. 당신들의 소망은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자리가 거꾸로 돼 있죠. 오히려 잡혀 있는 사람은 저들이며 바울은 자유한 자로 지금 서 있죠. 가르치는 자가 바울이 되어 있으며 생명을 가진 자가 바울이 되어 있으며 여유 있는 자가 바울이 되어 있으며 구원의 복음과 저들을 향한 애틋한 연민과 사랑과 저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바울에게 있고, 저들은 그 대상으로 지금 거꾸로 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잡힌 자 같고, 세상 앞에서 당하는 자 같고, 세상 앞에서 억울한 자 같은데, 실상은요, 그 신앙이 우리를 무엇으로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이 나의 억울함이나 오해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도전과 그 핍박과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할 때, 그때 그것으로 내가 억울하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에 대해서 어떤 그 참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억울할 틈이 없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게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드니까 믿는 신자의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힘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갖는 힘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넓은 마음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마저도 품어버리는 거죠. 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맞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때리는 저를 오히려 기도함으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 마음, 태도,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바울이 보인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주일 예배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주의 은혜로만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으로 계획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며 위대한 인생으로 허락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저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안수하시고 손잡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